오병이어 기적이 잔치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즉시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미 저물 때가 되었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바람이 심하여서 그것을 거슬러 가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밤 4경쯤 되어서,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녘이죠. 동틀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슴풀에 겨우 물체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즉시로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없으면 참 성경이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도 명하여 주십시오. 내게 오라고.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가는 형태가 됩니다. 내게 오라.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들어가서 한 대 좀 맞아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형태가 됩니다. 걷고 싶었고 주님처럼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그 행동은 무슨 호기심이나 튀어보겠다는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후에도 베드로가 빠졌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물에 빠져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즉시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3번의 즉시가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끝나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이 제자들 배를 태워서 풍랑이 일 것이 분명한 바다로 내보내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오셔서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두려워할 때에 즉시로 나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의심이 생기고 하여서 물에 빠져갈 때에 그래서 주님 건져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에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는 배에 올라가시자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바다는 또는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겪는 풍랑이란 비유적인 이야기이겠지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무슨 생업과 관련된 일이 아닌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명의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주 사용 무대였고 배를 타고 다니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 삶의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폭풍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겪어본 일도 여러 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 그 자체입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바다가 세상이 살아가면서 주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위협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오늘 바다 위를 걷는데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적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는데 바다 위를 걸은 모습을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보고도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까? 베드로 보고도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 이게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걸어라 너도.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바다를 걷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마치 노을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더 멋져 보이는 것이죠. 배 위에서 소리 지르는 제자보다 베드로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배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다고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배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풍랑은 배를 흔듭니다. 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자 풍랑이 멈춥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예수께서 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잠드신 배에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잠드시죠.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죠.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죠. 예수님 잠드신 배에서 풍랑 앞에서 죽을 것 같다 여기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재워놓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바다와 풍랑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든든함과 안전함을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배가,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배가 여러분들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세계 풍랑이 불면 확 뒤집어집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많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름만 들면 알만한 대기업의 어느 사모님께서 이제 운동을 하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모든 운동기구를 집에다 들여놓고 그 위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발을 디뎌 올라가는 순간 발을 헛디뎌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웃을 만한 일은 아닌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나 꿈이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에 타고 있어도 세상은 배를 흔들고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는 배 밖에 있고 풍랑에 있는 바다를 맨발로 걷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에 있는 바다의 배에 들어가시자 바람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모든 일들과 교회의 일들을 그 안에 타고 계신 주인으로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주무시고 계시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에게 대하여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배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의 역풍에 흔들리고 배를 노져가는 것이 공고해도 그만하다 생각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삶을 살아보기를 원했던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게 되었고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실 때문에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배를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인데 하지만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믿음은 의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해. 뭘 의심해. 이렇게 항상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십니다. 믿음이 확인돼야 무슨 일을 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항상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을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병자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항상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십니다. 믿음이 말하고 믿는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움직여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움직여감이 그의 미래를 달라지게 만들어 갑니다. 침상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구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백마탄 왕자가 자기를 구하러 오기를 기다린 백마탄 왕자가 자기를 구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숲속에 길 잃은 공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신줄을 놓고 밥도 굶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사람을 하고 움직여 나가게 합니다. 적극적인 무엇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피스토인, 믿음이 올리고당처럼 작은 사람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은 엄한 꾸중이 아니고 그것은 자유로운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마태에서 믿음은 오히려 항상 의심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의심이라고 하는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100% 순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어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묻지요. 그것은 내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닦아 뒤집어 봐도 네가 그것을 다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순도 100%가 아니라, 그 믿음이 능력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 나아가게 하고, 예수께 도움을 구하게 하고,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말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받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죠. 이 믿음이 올리고당처럼 적은 사람. 그 작은 믿음이, 그 지극히 작은 믿음이 그로 하여금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순도 100%짜리 아무 의심도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무슨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있고, 의심에 흔들리고 휘둘리고 때로는 바다에 빠져가는데,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것이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이며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에게 집중할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사기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나도 좀 편하게 놀고 그 정도 하고 살고 싶다. 나만 그거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 아닌가? 이게 다 속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수 믿으면서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시선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는 환경의 어려움, 예수를 믿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섰을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럼 빠져가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갈라진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쓰인 의심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오는 말인데,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상황 사이에서 마음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괜찮았다가 상황을 보고 빠져갔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괜찮았다가 상황을 보고 빠져갔다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불안의 영혼을 잠식하고 몸 또한 물새 바다에 빠져갈 것 같고 죽을 것 같게 될 때에 소리를 지르게 되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로 주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잡아 주십니다.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주께서 즉시로 제 손을 잡아주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시간 자체는 너무너무나도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는 기간이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즉시로 손을 잡아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고야 말게 됩니다.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으로 살게 하고, 다시금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작은 믿음이 자라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자라나갑니다. 처음부터 배를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다를 걸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배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바다에 발만 담그는 거죠. 한번 디뎌보고, 그냥 쑥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역시 아닌가 봐 하고, 들여놓는 것이죠. 디뎠다가 빠져버리는 현실에 화들짝 놀라고 다시 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가 아니고 예수가 나를 지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배 안에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나를 지켰던 것은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걷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콘크리트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과 믿음의 반복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고 배만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실패는, 이러한 빠짐은, 이러한 의심, 그리고 돌이킴은 일어나는 일조차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그죠? 또 급한 성격으로 이렇게 항상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큰 평가를 사실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저는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 한 6시간도 안 돼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네.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을 부인한 그의 모습일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믿음을 표현했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재판정 뜰 안에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인하는 일도 실패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실패와 좌절이 생겼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배 안에 있는 이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으니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그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고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길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 한 점 없는 100%의 믿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 속에서도 바다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그 어떤 의미에서 항상 의심과 같이 갑니다.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대의 명분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질 때에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던 것은 그가 대인배이기 때문에, 양보심이 많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고 그에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선택을 양보하고 약속을 믿고 헤브론 산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분이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 바보 같고 자괴감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으며 의심을 견디며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세상을 지으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의심은 정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믿고 도전해보고 희생해보고 헌신해보고 시도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고 빠져갈 때 예수님은 그를 즉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이 멈춥니까?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풍랑은 칩니다. 풍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들어가자 멈추게 됩니다. 여전히 풍랑입니다. 여전히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 여전히 예수님이 붙잡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 있는 바다에 여전히 막막한 상황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주장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부활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그러나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정말인가? 그가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정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뱃속에만, 배 안에만 있는 사람이고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 목숨을 던져본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의심도 필요 없는 것이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혼합되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목숨을 바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을 선교사로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믿을까 말까,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와 역시 진짜 계시네 그랬다가 그건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랬다가 믿을까 말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해?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죽어서. 그래도 보험이라도 들어놔야지. 보험이라도 드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새우깡에 홀려서 교회를 나오게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나가다 보니 주일날 빼먹고 놀러가니 마음이 찜찜하고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 와서 괜히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하고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무슨 믿음으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불안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배 안에서 흔들리면서 죽을 것 같고 부르짖고 주께서 오셔서 상황을 정리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어가면서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런 일을 겪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리고 풍랑 있는 바다를 걷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어렴풋한 생각 속에서 발을 내딛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해를 한번 감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번 그 차인표의 힐링 캠프도 받겠다. 한 달에 30유로 컴패션을 해가지고 누구를 돕자.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를 시작하면 풍랑이 일게 됩니다. 바다에 발이 빠져갑니다. 생각지도 않은 30유로가 아니라 300유로가 들어가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못하게 되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 안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하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위험도,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의심할 일도 생기고 실패할 일도 생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장소 사용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160유로 정도 되는데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는 장소 사용료를 안 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죠. 내겠다고 해도 아예 안 받겠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따라가면서 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장소 사용료로 말고 그러면은 당신들 선한 사업하면 그거 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저점소 보내는 거 있는데 그거 할 테니까 자료를 보내달라. 콘토 number랑 다 줘라. 우리가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 보내고 다시 독촉해서 돈 줄 테니까 그 좀 보내달라고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7월달, 8월달 2달 동안 장소 사용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160유로면 320유로 정도 되죠. 아직 거기서 콘토가 안 왔으니까 그게 참 좋다. 돈 굳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이거는 그냥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패션으로 보내자. 아니면 어디 선교사님에게로 보내자. 어차피 우리가 160유로 나가고 있었던 거 어차피 나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안 갖고 있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있어서 부자가 되면 배만 든든해지지 예수님은 만날 기약이 없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야죠. 그래야 예수를 만나죠. 물 위를 걷죠. 실패도 경험하죠. 빵꾸도 나봐야죠. 절절매보기도 해봐야죠.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장 카드로 카드값을 메워야 하는 그 통지서를 앞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기 앞에 햇볕을 쬐고 이렇게 누가 누워있는데 길거리에 행복한 표정으로 어느 이 거리님께서 그 얼굴 표정이 그냥 부처님 얼굴 같이 편안하게 보여가지고 저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니문이다.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야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큽니다. 처음부터 아름드린 나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갑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죽을 것 같은 위험이 모험을 하는 것이, 감수하는 것이, 내 믿음의 범위 내에서 한 발자국을 더 디뎌보는 것이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요즘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신경이 쓰이는지, 자면서도 내가 자고 있는 건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몸 안에 내가 있는지 몸 밖에 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늘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하나님 하면서요. 자면서도 그러고 있으니 깨어있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밥 먹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깨어있게 됩니다.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걷기를 원하냐? 나와라! 와서 걸어가라. 오늘 주보주에 제 친구 목사님 상하이 리포트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70명 정도 원래 그 청년부 있었던 교회에 사역하면서 한 2년 만에 한 250명 불려놨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죠.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중국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계속 그 마음이 있어서 그걸 놓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상해 교회에서. 한 15명 되는 교회입니다. 잘 나가는 친구가 가면서 다 버리고, 다 주고, 개척교회도, 그냥 자기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저는 그 얘기를 읽고서 저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차피 버릴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친구는 이제 애도 학교 다니는 정도나 저기가 됐거든요. 근데 책들도 다 버리고 갔대요. 전부 다. 저는 그 얘기 듣고는 가슴이 탁 찔리더라고요. 저는 아주 알짜배기 좋은 책들을 친구한테 주고 갔습니다. 네가 봐라. 나머지는 저희 집에 그냥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쌓여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방 하나가 책에 꽉 찼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다 주고 다 아낌없이 버리고 간 겁니다. 배 위에서 바다 위로 내려간 거죠. 상해로 뜬 거죠. 그야말로. 그거는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야, 이 그릇이 다르다. 근데 거기서 지금 14명, 15명, 20명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키워가십니다.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기도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세월이 잘 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 위험한 짓을 벌이지 않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되게 해주죠.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려고 하면 와서 더 흔들어댑니다. 와서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돈들이 나가고 아이들이 어려움에 겪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걸으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 항상 하시는 한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러 왜 하게 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따로 배를 타고 빈들러 갑니다. 광야로. 왜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자기의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의심, 두려움, 공포, 예수님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서 싸우기 위하여 풍랑에 있는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 배를 타고 따로 빈들러 가서 기도하고 하시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다 몰려오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끝장나고 같이 잔치하고 다 먹이고 보내고 제자들 막 보내고 즉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었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자기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집중하여 기도하는 훈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건너야 할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걸어 나가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실패할 것이고 빠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즉시 주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첫날 같은 시간이지만 주님은 즉시 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